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그로서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한번 인사하실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믿으십니까? 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나요? 꼭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내 삶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신다면, 내 삶이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내 삶이 더 은혜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해 주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활의 주님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자,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누가복음 24장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에서 지난주에 읽은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금 유식하게 한번 해보겠어요. 이제는 조금 유식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이 누가복음 원래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기록되어져 있는 요 표현을 그대로 헬라어로 말하면 아주 쉽습니다. 에이레네 후민. 다시 한번 에이레네 후민. 후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그 다음에 에이레네는 평화. 그러니까 에이레네 후민 그러면 평화가 너희에게, 이런 말입니다. 에이레네가 평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말씀하셨던 평안도 헬라어 성경에는 에이레네라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실 때마다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평화, 평강, 평안, 후민, 너희에게. 에이레네 후민. 자, 시작. 에이레네 후민. 그러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일산원과교회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에이레네 후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평강을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평강이 없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지만 제자들은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어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 모른다고 도망치고,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편안하게 들렸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가시방석 같겠어요. 평강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결코 평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진짜 주님이 맞나 의심도 일었겠죠. 제자들은 그러한 마음을 그 얼굴 표정에서부터 아마 고스란히 드러냈던 모양이에요.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째서 두려워하고 어째서 의심하느냐. 어째서 마음에 겁을 먹고 있고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님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말해주지 않았느냐? 모세의 율법, 바로 모세 오경과 또 모든 선지서들과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가 그 모든 기록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당하고 찔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정말로 마음에 원하는 것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44절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4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부활의 주님은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말씀은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진짜로 원합니다 하고 원하는 사람에게만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진심으로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사람에게만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했지만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원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에게 난데없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이 말씀을 합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당장에 질질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의 유대인의 사회적인 그런 모든 모습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천사가 그에게 들려준 그 다음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응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으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여종이으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더러는 십자가도 지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질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정말로 예수님처럼 내가 피하고 싶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묵상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참 믿음입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은 말씀이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까지도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주님만 하실 일이 아니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목숨을 내어 놓았던 사람들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괴로움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여겨지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는 신자, 바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그 마음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만큼은 으뜸이 되십시오. 영적인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등생이 되십시오. 영적인 일에서만큼은 낙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고대하고 힘겹지만 영적 씨름을 하듯이 애쓰고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영적인 삶을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일산흥광교회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주기도를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은 고백하지만 주기도를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신학적 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 정한 예배의 모범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지만 그 모든 순서조차 그것은 권장사항으로 신학교에서 배워지는 것이고 예배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신학적 결정입니다. 제가 예배의 순서의 첫 말이 예배의 부름 첫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모두가 주기도를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기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 주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주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이 기도를 거짓된 기도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덮어주고 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정녕 주님의 뜻임을 압니다. 나를 통해서 덮어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이루어지기를,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45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머리에 지식으로만 알 뿐, 성경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기록된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마음이 열려야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너는 아무리 떠들어봐라, 내가 너의 말을 듣나보자,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 거들떠보라 보십시오,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성경을 그래도 읽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주일 동안에 단 한 번도 성경책을 펼 일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난 주일날 아침에 성경을 편 이후에 단 한 번도 성경을 펴본 일이 없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영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단 한 끼, 두 끼, 세 끼를 굶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끼, 두 끼, 세 끼만 굶으면 내 몸 상할세라, 허기진 배를 부여안고 밥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우리들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해도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망이 없으니 주일날 밖에는 성경 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눈꽃만큼도 원하지 않는데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책하실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고 성령님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안 되는 건 어찌 합니까?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마음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용서하라 하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나를 불복시키면, 내 자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이 뜨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6절과 47절, 48절을 한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47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보 3면에 있는 공동번역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공동번역 성경 47절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소망해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고 고집하는 우리의 고집을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나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배당 나와서 빌어야 할 기도는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많습니다. 물질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육신이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자손들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다면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기도가 멈춘다면 다른 우상들 앞에서 비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성경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말씀이 진리임을 나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헌신도 하고
겸손하게 섬김의 사명도 감당하고 우리 주님 보실 때 내가 보기에 참 좋구나. 네가 내 눈에 보기에 참 좋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자,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칭찬받을 수 있는 신자, 우리 일산원광교회의 성도들이 그와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4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기다려라. 너희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거기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적어보았습니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신앙의 삶을 더욱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셔야 합니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셔야 합니다. 예수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믿으셨지만 단 한 번도 여태까지 성경을 한 번 읽어본 적이 없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벌써 수년, 수십 년이 됐지만 단 한 번도 성경을 한 번 읽어본 적이 없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말씀을 집어들고 말씀을 펴셔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듬더듬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구절구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루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나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나? 당연하지요. 어찌 기도가 응답되기만을 바랍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그러니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져 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능력은 위로부터 내려지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독교 신자들 중에도 세상의 능력을 얻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했습니까? 세상 살아갈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나 정작 필요한 능력,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던지, 정작 받아야 할 능력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능력은 무관심한 채로 얼마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갈구했던지 모릅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열어주셨고 그들에게 당부 또 당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성에 머물면서 너희들로부터 회개가 시작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이 회개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어떤 것들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으면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것들만 추구하시다 보면 그것이 아무리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은혜, 이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 무거운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내게 용기 주십시오. 내게 믿음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더 힘써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이렌의 후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말씀하여 주셨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있기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고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었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으나 주님은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위해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산광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직장에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러할 믿음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겠건만 말씀을 펴 읽지 않으니 이러한 힘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떡으로만 살려고 했지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사는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아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산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좋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